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셔서 신부님 강론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안에서 마지막 문단 부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더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죠?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괘씸죄. 자식이 알면서 그러네. 더 많이 맞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자, 우리가 언젠가 뭐 좋든 싫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청구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을 청구서는 어떻게 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청구서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뭐 어디 가끔 텔레비전이나 뭐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 뭐 개그 소재로 가끔 쓰듯이 뭐 쇼핑을 했는데 영수증이 이만해. 하염없이 넘겨도 계속 나와. 이런 것처럼 혹시 청구하지는 않을까? 많이 청구하시겠죠, 우리에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있는 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가 신앙이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분명 조금 많은 양의 청구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청구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한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일까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기 때문에 여기 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요구한 대로, 청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을까요? 적게 맞을까요?
죽도록 맞는 거지 뭐. 그냥 주장창 맞는 거야. 하지만 뭐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이처럼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겠죠. 자, 그러면서 복음 환호성, 복음 시작 전에 나왔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아는 종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 늘 깨어 있는 것.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늘 깨어 있는 것. 오늘의 강론은 그래서 그냥 복음을 간단하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한 시간의 강의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깨어 있는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눈 뜨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안에서 진리를 간직하고 시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거겠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사는 것, 진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 불변하는 그 무엇인가니까 바로 주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이 1950년대는 아니잖아요. 뭐 50년대 갈 필요도 없어요. 1990년대랑만 해도 3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그죠? 1980년대 완전히 다르죠. 70년, 60년 더 다릅니다. 정말 시대적인 조류는 점점 빨라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아싸가 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아싸 뭔지 아시죠? 요즘 애들 아웃사이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뭐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는 아직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간직하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도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러한 측면에서 62년도부터 65년도까지 열렸었죠. 슬로건이 적응이었습니다. 아조르나멘토. 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천주교가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성사로 인해서 세 가지 직분도 원래 다 성직자에게 속해 있던 건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국어로 모든 전례가 허용이 되고 미사도 신자분들을 보면서 함께 봉헌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우리 모두는 사지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왜? 시대적인 징표를 읽고 거기에 적응하자라는 의미로. 근데 벌써 62년도부터 65년도까지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고고한 무슨 학인지 뭔지처럼 나는 신앙인이야. 어디 잡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탄이 뭐. 얼마 전에 거기 수리남 드라마 보셨어요? 수리남 넷플릭스. 예, 저는 이제 옛날부터 드라마 볼만한 건 좀 챙겨봐요. 왜? 그래야 강의 때 좀 쓸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 이게 영상을 짜집기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황정민 배우인가 목사로 나오죠. 그러면 몸 말만 하면 뭐 사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까 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아요. 뭐냐면 그냥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한데, 좋게 들으면 좋은데 나쁘게 들으면 야,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오늘 여기 왔는데 꼭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사를 하면서 제 나름의 달란트,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강의를 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야죠. 욕도 많이 먹지만 뭐 욕먹는 게 뭐 어디 하루 이틀인가? 괜찮아요. 면전에서만 안 하면 되지 뭐. 면전에서 하면 저도 성격이 좋지는 않아서. 네, 어찌됐건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아까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연세 드신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말끝마다 아까 꼰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나이가 드셔서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꼰대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 여러분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세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중학생이 세대 차이 나서 말 안 섞는데요. 아니 물론 이제 성당에서 만나거나 친한 애들끼리는 얘기하지만 지들 또래끼리 있을 때는 세대 차이 난다 그래요. 웃기지. 우리가 볼 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예,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도 그래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다른 시대. 우리는 그만큼 어찌 보면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뜻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이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주님의 뜻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사명, 도구로서 사는 건데, 이 도구가 지잘난 맛에 산다고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매 타작이 예약되어 있다. 도구는 자고로 주인이 쓰는 대로 가만히 따라야지, 그죠? 가위가 나 가위질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어때요? 버리면 됩니다. 맛이 갔네? 버려야지? 휙!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넓은 뜻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안에 당신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나에게 청구하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중요하죠. 기도만 한다고 다 될까요? 고3 수험생이 기도만 해. 내가 오늘 고3 된 기념으로 오늘부터 1년 동안 수능날까지 기도만 하겠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대학이야. 사요나라지. 내가 물에 빠졌어. 난 하느님께 기도한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아, 뭐가 허우적거리든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기도 얘기하니까 기도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있다면, 내 기도가 있다면 거기에 노력이란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단순하게 기도만 있다 발전할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까 강의와 연결 지으면서 우리 기도 충분히 합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삶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다시 댁으로 돌아가실 텐데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기도로는
기도만 한다면, 물론 기도도 훌륭하지만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매를 많이 맞으니까. 맞기 싫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하나님께서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많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성화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바로 그 주님의 뜻 잊지 마시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참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삶 안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안주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무언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열심히 우리의 길을 뛰어가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